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갈망 속에서도 전쟁의 승리가 내 손에 쥐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안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23절에 31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펴다 가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의계류가 사울에게 이르시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그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스스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성기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큰 역사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중국 상하이 미낭추에 있는 이랜드 본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층에서 이랜드 중국 대표께서 겨울 코트를 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직원들이 이제 그것을 이렇게 다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코트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서부터 주위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다 조용해졌고 그 코트를 자르는 그 가위 소리가 들릴 만큼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좀 다운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들은 이 코트를 자르는 어떤 그런 시간에 눈물을 흘릴 만큼 좀 어려워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날 잘려나간 옷들을 보니까 약 1,770여 벌 정도 이 옷들이 이렇게 잘려나가게 되는데 이 한 벌당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벌이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한국 돈으로 한다고 하는데 1대1로 따져도 한 600불이 넘는 어떤 그런 옷이죠. 이것이 중국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건 사실은 엄청난 고가의 물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가의 모든 물건들이 처음에는 대표가 한 2개 정도 자르고 나머지는 전 직원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제 이랜드 그 대표가 12월경에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이랜드가 올리고 있다는데 매장을 이렇게 뒤돌아보다 보니까 이 고급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이 고급 제품에 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두께가 좀 일정하지 않았다, 속단추가 잘 여미어지지 않았다, 겉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로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원단이나 질감이나 이런 이것을 잘 박음질해서 어떤 균일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겉에서는 잘 모르고 정말 고급스러운 옷이지만 속에서 이렇게 내면을 잘 쳐다보면 이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것은 뭔가 조금 흠이 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관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건을 이렇게 좋지 않으면 이런 물건들은 아울렛으로 넘겨서 제2차 또 제3차 이렇게 우리가 물건들이 있는데 처음에 잘 못했던 것들을 우리 다른 회사로 또 넘기고 그래서 아울렛 시장을 통해서 이런 물건들을 소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화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인데 그 모든 관례를 깨고 이 비싼 옷을 그냥 가위질로 해서 다 난도도를 시켜버리고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한 다음에 제품의 리콜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웠던 회사였던 도요타나 존슨 이런 회사들의 뉴스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아무리 세계적인 회사도 정말 그 사람들의 고객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조금 지금 현재 이윤을 남길 수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라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랜드는 창사 이래로 중국에서 매장을 정말 맥도날드보다도 더 빨리 매장을 늘려가고 있고 또 그리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그날 잘려나간 것만 옷을 보니까 10억 원이 넘는 옷들을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형편없이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느냐 우리의 삶의 목표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성령 충만함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가차없이 주님께서 잘라버리십니다. 왜 그래요? 그것을 지금 자를 때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것을 지금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9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교회가 든든히 자라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는 초대교회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는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조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바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교회가 든든히 자라갔던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님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자라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어떻게 기독교의 역사가 왔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삼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서 성령 받고 뛰어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베드로, 또 그리고 스테반, 빌립, 또 그래서 사도행전 7장까지가 예루살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아가는 모습인데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 말씀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어떻게 했기에 교회가 그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갔느냐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리하여의 시간입니다. 여기 말씀 속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기 그리하여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then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려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 들어와서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가고 있었는데 호련히 빛이 임하였습니다. 호련히 빛이 임하였다는 것은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그의 인생은 급진적인 회심, 어떤 즉각적인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는 정말 그가 구약에 능통하였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그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는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또 다메섹 지역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혼란을 가져왔고요. 그 혼란이 며칠째 계속되고 또 계속해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또 유대인이었고 그는 당시에 헬라 문화에도 능통했고 히브리 문화에도 능통했고 또 그리고 구약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범접할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다니. 왜냐하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은 없지만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또 그리고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들이 지금 불과 몇 달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민중들이 소유하고 많은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가 예수가 아니다. 그런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죽였던 사람들이 그곳에도 있었고 이들은 다른 어떤 이유에도 불문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싫어했고 또 죽여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갔던 이젠 사울을 다시 잡아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공모를 하고 그들이 성문을 지키고 아무튼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울이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이 성을 탈출하냐면 광주리를 만들어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성문을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는 장면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역사적인 일을 하거나 또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인생들이 전부 다 칼날 위에 선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외줄타기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드라마틱하다, 정말 재밌다. 우리가 영화 같은데 또 그리고 드라마 같은데 이런 때 보면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인과 그냥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 때 손에 땀을 쥐고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저도 가끔 아이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영화를 보러 가는데 그냥 주인공이 편안하고 행복하다 그러면 잡니다. 저는 주로. 잘 시간이 주로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저는 주로 자죠. 그러나 자지 않고 제가 깨어있을 때는 언제냐면 정말 쫓기고 영화에서니까 다 그렇게 헬리콥터에서 떨어졌는데 산으로 떨어지다 걸려가지고 절벽에 매달리고 그때 손에 땀을 쥐고 주인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을 똥 쌀 똥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미치도록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칼날이 있었을 때, 여러분 사두발이 누굽니까? 다메섹 소장이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대제사장에 공문장을 들고 수색영장을 들고 왔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과 함께 왔던 사람들에게 잡아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든든히 서가는 든든한 교회의 시작이고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정말 아시아 7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까지 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보면 이 광주리 하나 타고 도망가는 그런 인생처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고 적신으로 가는 것처럼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어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그냥 목숨 하나 부지하고 가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살면 그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능력을 이루고 권능을 이루는, 우리가 뭐 많이 갖고 뭔가 있었을 때 잃어버린 것이 있고 그런 거죠.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요.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냥 광주리 하나 타고 죽어서도 어떻게 돼요? 박스 하나 타고 그냥 내려가서 그냥 그걸로 끊는 거예요. 저희 미국에서 장례식 해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은 박스가 아주 좋습니다. 미국 관은 화려합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 가서 장례식 할 때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 관에서 나중에 사람을 다시 빼가지고 넣는 줄 알았어요. 관이 하도 좋아가지고. 근데 관체 직원이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관도 험불해요. 여러분 미국 살았으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 도망가서 한 일이 뭐냐, 이제 제자들을 사귀면서 정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복음을 만났다, 또 그리고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사변 때 일어나가지고 막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 다 죽이고 내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다 죽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게 됐다. 그 주님이 살아있다. 나와 당신 편이지 우리는 한 편이다.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지금 이 사울이 그런 거라니까. 불과 며칠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고, 또 그리고 그런 것을 주동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나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또 누구를 준비시켜 놨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어떻게 준비시켜 놨습니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바나바가 대신 설명을 해줘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이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의 전도와 이방인의 선교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선포했고요. 다메섹에서는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전파하고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여기까지 도망왔는지, 이런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자 또 어떤 일이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사람들을, 그 말하고 있는 사울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이들도 어떻게 했냐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모든 신앙은요, 이 환난과 핍박이라는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서 세워져야 되냐면 환난과 핍박 위에 세워져야 돼요. 왜 환난과 핍박이 임합니까? 이랜드에서 보는 것처럼 왜 그들이 코트를 잘랐을까요? 왜 그런 비싼 옷들을 잘랐을까요? 그것을 자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더 완벽해지고 더 완전한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더 품질이 좋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한 번 살 거 두 번 사고, 두 번 살 거 세 번 사고, 그러다 보면 그게 브랜드가 세고, 그 브랜드가 파워가 생겨서 영속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고 나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핍박이 그냥 대충 임한 것이 아니에요. 성벽을 타고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니,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믿고 복음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칭찬하고 모함하지 않고 이런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얼마든지 우리를 죽이려는 자들이 작당하고 공모하고요. 아무튼 제가 개척 초기부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어떤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이건 소설 수준을 넘어서 중국 무협지의 수준을 넘어서는 얘들을 얘기를 하는데, 와, 정말 죽었다 깨나도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오히려 더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복음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환난과 핍박이 오면 당연히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어떤 분을 신방을 한번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서 제가 신방을 딱 갔는데, 제가 아무튼 부목사님을 통해서 뭐 신방 날짜를 잡고 이렇게 딱 했는데, 제가 신방을 딱 가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고 할 때부터 자기들은 금식하며 왜 목사님이 오시는가? 정말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뭐부터 돌아봅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일을 주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러면서 내 자신에 있는 것들을 씻어내고 또 그런 것들을 치워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씻어내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에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의 진정성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날이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끼 날을 갈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무디어져서 힘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다. 언제 지혜가 생깁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워야 주님을 붙잡고 어려워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133을 왜 시작했습니까? 모든 것들이 잘 됐으면 우리가 시작하지 않죠. 근데 4월달까지 렌트 이거 못하면 연장 못하면 나가야 되죠. 갑자기 미국 교회는 교회를 팔기로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133을 시작한 거고 133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시작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하여 준비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냥 성벽을 타고 도망다니고 성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막 자기를 쫓아오고 다윗이 도망다닐 때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쪽에도 사람을 풀고 저쪽에도 사람을 풀고 특공대 3,000명을 풀어서 정말 다윗이 꼼짝 못하도록 했지만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다윗은 왕으로 길러졌던 거예요. 어떻게 일개목동이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일개목동을 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일개목동을 왕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나라 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정치범과 이 나라 저 나라까지 다 도망다니고 생쇼를 해가면서 다 고생하고 나중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다니는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칼날 위에 선 것 같고 정말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고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주님만 붙잡고 그냥 외줄 하나 붙잡고 타기도 하고 떨어졌다 붙잡기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님만 붙잡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아나니 같은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이런 수없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갔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바로 사도 바울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딱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은 뒤돌아보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울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그리고 성서 인물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 죽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연연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꼭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나 잘해.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리더가 돼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할 때 꼭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내가 한마디 하죠. 이거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이거 하고 싶어도 제대로 살았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죽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뒤돌아보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또 한 가지 바나바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인정해 줍니다. 바나바는 누구를? 사울이 그런 행동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스데반을 죽였을 때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 사울을 길리기아의 다소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 과거를 잊어주는 사람.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혼이 취미예요? 나는 그런 사람 없어요. 살다 보니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재혼했는데 재혼해서 살다 보니까 또 만만치도 않고 여의치도 않고 나름대로 사정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나아갈 때 그 크신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들의 인생이 든든히 서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래서 133을 마치는 날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 30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기도하는 중에 라는 단어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을 내려 주시어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와 위험에 있는 삶이 허락하여 주셔서 함부로 세상이 나를 범접하지 못하고 함부로 세상이 동부사랑이를 범접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와 귀가 함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부의 영광이 말지어다, 귀의 영광이 말지어다, 그 기적이 말지어다. 하율과 같은 인생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until that day, 그날이 오기까지 쓰임받는 그 믿음의 역사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